오늘 저는 이사야서 1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왕의 전사로 일어나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아멘. 지금은 모두가 이구동성 같은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 말세지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말세지말이 도대체 어떤 시대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쟁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몇 군데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9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또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을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 같은 자죠. 그를 향해서 함께 군사된 자다. 그러면 바울도 군사라는 거죠. 함께 군사된 자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에서는요, 명확하게 시대적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서 정말 모일지어다 모여서 기도하자, 모여서 우리 함께 목장 예배 드리자, 이게 얼마나 그리워집니까? 그죠? 그런 것이 전부 다 정한 시간이 있었더라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를 맞아 보니까 모이라고 할 때, 목장 예배 드리자 할 때 그때 열심히 모일 걸,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천하 범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미워할 때가 있대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뭐냐? 지금은 전쟁할 때라는 거죠. 전쟁할. 이사야서 13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말하지만 또 그것은 마지막 때 종말과 연결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민둥산 위에, 민둥산이 뭐예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는 그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해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용사로 일어나게 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전쟁하는 때, 저와 여러분과 모두가 다 어떤 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나는 용사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용사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사기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남겨둔 열국이 있다고 사사기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웠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서는 다음 세대는 별다른 족속처럼 지금 일어나 있습니다. 전혀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어떤 세대적인 흐름이 전혀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별종과 같은 다른 종족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대화도 잘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눈높이를 낮추어서 들어가고자 하지만 참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간의 세대적인 그 연대가 흘러가는 속에 어마어마한 미디어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정말 광속도의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저 빠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뒤처진 느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 다시 한번 시대를 자각하라고 하는데 너는 그냥 사람이 아니다. 용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용사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용사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용사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전사. 전사가 뭐예요? 싸움에 능한 자, 싸움을 잘하도록 훈련된 특별 전사, 그런 자들을 특수부대 이런 자들을 전사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불사하는 자, 그런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왕의 전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이제 기드온의 용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기드온의 용사를 뽑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올라온 사람들을 다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장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두 일어났지만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는데 그 속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백성에게 소리쳐라.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왕의 전사, 생명을 불사하고 이 마지막 말세 지말에는요, 순교적 각오가 없으면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일사의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사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내 믿음 지키기 어렵고요, 그 자녀들에게 믿음 전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 앞에 미디안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에 나가는 자기의 자격은 이러하다.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오늘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영이 제거될지어다. 두려워 떠는 자는 전쟁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다시 말하면 누가 왕의 전사가 될 수 있느냐? 무릎을 꿇고 손바닥에서 물을 떠서 좌우를 경계하며 이렇게 핥아먹은 자. 다시 말하면 영적 경계심을 가진 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왕의 전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그러니까 100명, 100명, 100명 이렇게 세웠죠. 나누어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팔이 있고 항아리가 빈 항아리. 여러분,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지금 300명, 미디안 족속의 숫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메뚜기처럼 많았다 그래요. 이렇게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두려워 떠는 자 다 집에 가라 그래라. 그리고 숫자 많은 거 필요 없다. 경계심을 가진 자, 영적 경계심을 가진 자 300명이면 된다.
근데 그 300명이 들고 가는 무기가 뭔가 하면요, 전쟁터에 가는데 항아리를 들고 가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전쟁터는 막 달려야 되는 곳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빈 항아리를 들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항아리 안에다가 또 횃불을 또 넣어가지고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횃불을 그냥 들고 가도 꺼질까봐 어렵습니다. 근데 빈 항아리 안에다 또 횃불을 넣어가지고 가는데 이산화탄소가 계속 나와버리면 불이 꺼질 수 있잖아요. 항아리 안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그런데 그렇게 들고 가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디안 전쟁과 이 미디안과 전쟁하는 무기입니다. 무기.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느냐? 나팔도 들어야 되죠. 한 손엔 나팔 들어야죠. 한쪽은 나팔 들어야 되죠. 한쪽은 빈 항아리 들어야 되죠. 한쪽은 횃불 들어야 되죠.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항아리 안에다 횃불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뭘 말하느냐? 나팔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빈 항아리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자기 비움. 내 마음이 비워진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그런 자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특별 전사로 생명까지도 걸고 일사각오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마음이 내려놓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기간들을 지나면서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많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주님 보는 길밖에 없어요. 이곳을 봐도 안심이 안 되고요. 저곳을 봐도 만족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미친 듯이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주어진 환경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비어진 심령 항아리 안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시간 그 항아리를 나팔을 크게 불 때 항아리를 다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드는 그런 시간이 우리 앞에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왕의 전사가 되기 위한 자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는 방법이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되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은혜 속에.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변화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성장됩니다. 은혜 받으면요 성숙돼요. 은혜 받으면 마음의 생각이 커져 확장돼 버려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드려야 돼. 아멘. 은혜 속에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첫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 매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게 그거더라고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십시오. 매일 주님의 그 사랑을 덧입어야 돼. 사랑을 덧입으면 용기가 생겨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합니다. 사냥을 하시는 미국에 한 분이 계시는데 자기 집에 사냥개가 있어요. 근데 늘 주인의 사랑을 받았죠. 근데 이 사냥개가 말입니다. 곰하고 달라들어서 싸워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 개가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감히 곰하고 달라들어가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은 주인의 사랑이, 주인이 바라보는 신뢰, 너는 나의 충견이다, 너는 저놈을 이길 수 있어, 늘 기대해주는 주인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개가 아직 생명을 불사하고 곰하고 싸우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생명을 걸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왕의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군사로 선택되고 택함받았다는 것은 충성됨이 인정된 거예요. 아무에게나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십시오. 절대 아무에게나 고난 주지 않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매도요 아무에게나 매를 때리지 않아요. 달리는 말에게 매를 때리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 하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1달란트 뺏어서 5달란트 있는 자, 4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지 않아요.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용사로 일어나게 되고 왕의 전사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할렐루야.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세상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용사는 나팔이 불면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그 부르심 앞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자가 왕의 전사가 될 수 있어요. 난 오늘 가서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는데요. 오늘 나 가서 이 일을 할 게 더 있는데요. 그런 자와는 이제 하나님께서 동업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업하기를 원해요. 나의 역량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동업하십시오. 하나님과 동업하는 방법이 뭐냐? 내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주의 일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시면 제가 곧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왕의 전사가 되는 방법은 사사기서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사사기서 5장 2절을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절거히 헌신하였으니 왕의 전사 용사로 일어나는 자들은 대체로요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즐겁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고 성도를 섬기고 시간을 헌신하고 재능을 헌신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주방이 있는데 주일날 이 주방 섬김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기꺼이 헌신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더라고요. 또 전도팀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모두 사업의 길을 여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헌신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물질에 헌신하는 자를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형통의 길을 여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역량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크게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헌신은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매일 오후 3시에서 4시 이제 실천 영성 수업 이 강의를 하면서 유튜브에서 이런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 한 사람의 헌신이 없으면 이거는 못합니다. 한 사람이 집에도 안 가고 머리는 기름이 흘러서 떡이 되어 있지만 집에도 안 가고 그냥 이 영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헌신한 자에게 주는 축복을 그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0편에도 보면 시편 110편에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절겨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3절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왕의 전사로 사용하시느냐? 절거이 자기를 헌신하는 자. 젊은이들, 청년들은요, 자신의 20대를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 드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30대, 40대, 50대 날이 갈수록 그의 삶 속에 책임져 주는 걸 봅니다. 제가 한 30년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분들과 어떤 분들의 차이가 있어요. 인생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주는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당신 신앙생활 언제부터 했냐? 보면요,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고 믿음의 청년 만나서 결혼한 사람은요, 고난이 별로 없습니다. 안정되게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해서도 꼭 불신자하고 결혼을 하면 고난의 대가 지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청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생선 가운데 토막 같은 그 인생을 들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30대, 60대, 100배, 1000배로 하나님이 쏟아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이 헌신하니 왕의 전사가 되는 자격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왕의 전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마지막 지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지말은 전쟁하는 시대다 그랬어요. 국가와 나라 사이에도 큰 전쟁들이 이제 종말론을 보면 남아 있습니다. 핵전쟁도 터지고요. 엄청난 전쟁이 있어요. 식량 전쟁이 일어납니다. 물 전쟁이 일어납니다.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전쟁. 지금 이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앞으로 식량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온다는 거죠. 국제 정치의 속성에 대해서 로마 사람인데 전쟁 전문가입니다. 플라비우스 베레티우스 레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 말이 저는 너무 멋져요. 군인을 키우면 침략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막강하면요, 원수 마귀가 달라들지 않습니다. 어떤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해도 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인천 천안을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제일 먼저 그 성전에 딱 도착을 하면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샥!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서게와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바울의 흉내를 내죠. 내는데 그 귀신 들은 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요. 그래서 그 귀신이 서게와 제사장 아들들에게 확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데 엄청난 은혜가 오더라고요. 마귀 나라에도 소문이 나야 되겠구나. 그 귀신들이 내가 바울도 안다, 예수도 안다. 근데 넌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천 천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딱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샥! 이렇게 하면서 샥! 기도를 하면서 아주 탁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속에 내심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내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혹시 어둠이 틈타가지고 어느 자리에 또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탁 손을 드는 순간에 까불지 마, 내가 왔어. 만약에 혹시 어디 자리 잡고 있으면 지금 나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귀 나라에 내 목소리가 나는 잘 소문이 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건 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제 산에 가서 소리를 많이 질렀으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내가 딱 소리를 지르면 아이고 김노기가 왔구나. 저거 건드리면 안 돼. 쟤 건드리면 골치 아파. 우리 빨리 도망가자. 뭐 이럴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 문을 열자마자 아이샹 성질나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럼 귀신이 그냥 확 잘됐다 그러고 들러붙어 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딱 손을 들고 빛이 있어라.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주 예수 그대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빛이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잠시 비웠던 사이에 그 가정 안에 뭔가 이렇게 어둠이 잠깐 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들이 샥 하는 사이에 싹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막강하게 무장하십시오. 기도로 무장하고 예배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 무장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매주 금요일 날 오후 3시에서 4시 요한계시록을 핵심만 강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아주 그냥 아침부터 우리 미디어 팀 우리 수고하는 집사님하고 제가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이거 뭐 준비하느라고 아주 바빴습니다. 근데 계시록을 다시 정리하면서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야, 멋지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막 이런 게 눈이 열려서 보여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다른 거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성경 읽으시고요, 기도하고요. 우리 실천 영성 수업 계속 들으십시오. 영적으로 무장됩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아멘. 자, 전사가 해야 되는 일 첫 번째 뭐냐? 선봉에 서서 싸우십시오. 절대 공격은 절대 수비에 있습니다. 항상 싸울 때 유다 지파를 선봉에 세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할 때 선봉에 서는 자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운동할 때도요, 막 계속 수비를 하면 공격을 못 하거든.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게 선봉에서 나가면 원수 마귀가 틈을 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편 78편 9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갔도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왜 뒤로 도망갔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쟁할 줄 모르니까 도망가는 거죠. 또 하나는 교만해서 내가 이까짓 걸 하고 교만해서 도망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또 왕의 전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은 영적 전쟁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부름받은 우리가 갑옷도 있지 않고 무기도 없고 그렇다면 전쟁하면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 안에 무시로 우리는 매일 영적 전투, 영적인 전사로 싸우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내가 전사면요, 특별 전사, 여전사, 전사들을 키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마지막 때에 이 전사, 생명을 걸고 싸우는 특별 전사들로 키워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을 키워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략을 짜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략이 없는 전쟁은 망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6장 5절 말씀. 이사야서 36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36장 5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쟁할 때 전략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술 전략이 없으면은 판판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3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 전략이죠. 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입으로는 전략이 있다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는 히스기야를 완전히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 안에는 하나님의 전술 전략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최고의 전술 전략,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방법,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싸울 때 뭘 싸웁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 싸우는 방법은 말씀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나갈 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판판이 깨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싸울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전사로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18장 6절입니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사로 일어나지 않으면 독수리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여기서 다니엘서 7장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사인데 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용사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용사로 살아가지 않으면 계속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전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용사들을요, 용사로 우리가 일어나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괴롭게 한대요. 근데 이 괴롭게 한다는 뜻을 히브리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이것은 벨라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육체를 괴롭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낙심되고 우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낙담하게 되고,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인생의 모든 일들이 드디어 이루어지니까 절망하게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쟁해야 되는 우리가 전쟁하지 않으니까 그 악한 원수 마귀가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괴롭게 한대요. 감정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병원의 상황들을 아마 이제 어떤 미디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20대. 여러분 20대 청년들이 가장 많아요. 20대, 30대, 10대. 이들이 여러분 정말 용사 아닙니까? 기백이 살아있고 또 육체의 힘으로도 건장하고, 그런데 이들이 영적인 용사로 일어나지 않아요. 육적으로도 이들이 노동을 하거나 어떤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음란에 넘어지게 만들고요. 온갖 미혹에, 온갖 혼미케 하는 것들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원수는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육체의 노동을 안 해도요, 마음이 전쟁하게 만들어요. 그럴 바에는 열심히 기도로 노동을 하고 열심히 예배로 노동을 하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를 계속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전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21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21장 8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8절에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러짓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수꾼, 깨어있는 자로 불렀어요. 파수꾼은 서 있어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파수대, 망루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정인의 파수대 그 책이 아니고 높은 곳에, 멀리 볼 수 있는 곳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높이 있고 멀리 볼 수 있는 그곳은 하나, 둘, 뭐 이 정도밖에는 못 서 있어요. 외로움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고요함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자기의 내면을 관리하지 않으면 홀로 있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홀로 있기를 잘하는 사람이 공동체하고도 잘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혼족 시대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없이 혼족으로 있을 때 거의 음란함에 다 넘어집니다. 중독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파수대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52장 8절, 이사야서 52장 8절, 전사, 영적 전사들은 파수꾼입니다. 그들은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파수대라고 했죠. 8절, 너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이다. 참 은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눈이 마주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눈이 마주치느냐? 파수대에 서 있는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눈을 보는 거예요. 그 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노아를 뭐라고 했느냐?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해석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 의미상 번역을 하면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눈에서 긍휼을 본 자, 이런 뜻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다 술 먹고 장가가고 동성애하고 난립니다. 그런데 그중 의인, 그러면 노아 혼자 뭐 특별하게
어떻게 혼자 막 고고하게 그렇게 살았을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벌거벗고 술 먹은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는 그래도 뭘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눈과 눈이 마주쳤다는 거죠. 그럼 그는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파수대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눈에서 뭘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대종말을 이제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속도를 내고 이제는 다 풀어놓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으로 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젠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을 시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누가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눈에 있는 긍휼을 누가 볼 수 있을까? 깨어있는 자. 제가요 양평에 있었어요.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거기는 시내보다도요 그냥 기본 온도 5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성전까지 하면 성전은 완전 산밑이라 엄청나게 춥죠. 거기에서 이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뒹굴면서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밤 너무 힘이 들어서 성전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성전이 실평수 100평입니다. 거기에서 그냥 구르면서 울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새벽쯤 되었는데 제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나의 은혜죠. 제게 보여지는데 예수님이 제 옆에 와서 앉으신 겁니다. 앉아서 주님의 눈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제 눈과 주님의 눈이. 주님의 눈에 눈물이 꽉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내 마음은 더 아프다. 다시 말하면 저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저를 집어넣어 놓고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새롭게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아프고 힘든 것이라는 걸 하나님 주님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 불 속에서 끌어내면 너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불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새롭게 재련돼서 나오려면. 그래 마음이 아픈 거죠. 제가 내가 너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저는 그것이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연히 그려지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저놈 앞에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데 제가 저걸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아픈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눈이 같이 마주치게 되느냐? 파수꾼으로서 파수대에 서 있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6장 이사야서 56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파수꾼은 주의 종들을 이야기해요. 파수꾼은 교회의 리더들을 이야기합니다. 조장, 구역장, 권사, 장로, 전도사, 강도사, 사모, 목사 이런 자들이 다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전사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파수꾼들이 맹인이에요. 맹인. 보지 못하는 자예요. 민수기 23장에 보면 엎드려서 보는 자, 눈을 감고 듣는 자. 우리는 영적 경지가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눈을 뜨고도 못 봐. 눈을 뜨고도 맹인이야. 짖지 못하는 개야. 개의 사명이 뭐예요? 개는 짖어야 돼. 도둑이 오면 개는 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고 있으니까 도둑이 왔는지를 모르니까 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 같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벙어리 개라는 말도 못하고 짖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하느냐? 꿈꾸는 거예요. 왜? 잠만 자고 있으니까. 잠만 자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깨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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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우리는 잠자기를 좋아해서 안 됩니다. 지금 이때는 깨어 일어나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제 그런 것조차도 싫다는 거예요. 이 나팔을 복음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은 두 가지예요. 전쟁의 날에, 절기의 날에 전진해라, 멈춰라. 뭐 이런 사인을 보내는 게 나팔 소리예요. 근데 이 파수꾼들이 그런 소리 이제 안 듣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순종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용사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요. 이제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하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서핑을 막 합니다. 하면서 그저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를 찾아서 듣고 있죠.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교회관은 분명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공동체와 연합돼야 돼요.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와 연합되지 않으면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파수꾼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파수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듣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왕의 전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깨우치는 자예요. 깨어라, 일어나라, 잠자지 마라.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잠자고 있는 자를 막 흔들어 깨워야 돼요. 그 전에 이제 제가 기도할 때 매일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저는 매일 밤 11시 집회도 하고 그런 세월을 오래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따라오는 제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새벽까지 기도를 들어가다가 보면요. 가다가 졸고 있어요. 그럼 제가 기도하다가 저도 졸죠. 졸다가 제가 일어나 보면 다 자고 있어요. 그럼 일어나서 등짝을 가서 탁 때리면 어이구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다가 그냥 또 갑자기 때리니까 방언이 그냥 터져 나와서 얼르르르르르르 또 조금 지나면 졸리죠. 인간이니까 또 다 시리리리리리 다 졸아버려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너는 나를 대신해 그들을 깨우치라. 잠자는 자를 깨워야 돼. 등짝을 탁 때려서 간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집에 무기력하게 있는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그냥 등짝을 한 대씩 촥 하고 때려버리고 싶어요. 성령 불받아라. 할렐루야. 기도 불받아라. 아멘. 이렇게 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뻘떡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4절 말씀.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 마지막 때 내 형제도 내 한방에 있는 자도 믿지 말라잖아요.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날, 용사가 일어나야 되는 날이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왕의 전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일어나야 돼요. 일당 100, 1000만을 해야 됩니다.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거기 몇만 명 필요 없대 300명만 나오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발탁된 300명 기도원의 용사 왕의 전사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지금 형벌의 날이 왔습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자각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왕의 전사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수꾼으로서 파수대에 서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는 방법이 뭔가? 기도. 성령 안에 무시로 깨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영이 오늘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파테이션 될 것입니다. 기도의 영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지킵니다.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기도로 지키는 겁니다. 제가 계시록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8장에 보면은 기도가 쌓여질 때 환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쌓여질 때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로 모든 것이 보존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지막 파수꾼으로서 왕의 전사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미시나 세라베 모라리아 세라 아버지 하나님 쇼라 바라바라바바바바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사오니 왕의 전사로 아버지 왕의 전사로 우리가 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 우리 바람에 걸어웬 나의 바라바라바바바바바 아버지여 서라바이 펜다라바라바바바바바바 아버지 하나님 말간두르바라바이 바르비알라스켄두르바라바바바바바 아버지 하나님 모이라스비알라 가르반두르바라바이 가르와스켄두르바라바바바바바바바 우리가 가르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 아버지의 가르와스카 둘로바카파파파파파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베 마이데 펜두르바카 왕의 전사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힘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오샤토라카 아버지의 가르와스카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도의 힘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유함 선포해요. 당신은 왕의 전사요. 생명을 주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매일 밤 기도해요. 주님의 눈과 마주쳐 놀라운 은혜 입으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미래를 알려줘요. 잠들지 말고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세요.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당신을 채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의 전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는 자,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는 자, 그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볼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왕의 전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부어주시고 마지막 때 허락된 그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는 영권이 더하게 하옵소서. 영역을 입게 될지어다. 영역을 입게 될지어다. 기도의 영역을 입을지어다. 말씀의 영역을 입을지어다. 깨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더디하지 마시고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을 축복하셔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옵소서.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각 사람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분쟁을 일으키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전쟁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가정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심령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왕의 전사로 일어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부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천 영성 수업으로 드려지는 매일 오후 3시에서 4시 예배가 전 세계를 향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성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바를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실천사역 전문연구원 캠퍼스가 인천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11월부터 시작되는 수업에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살아나고 영적인 전사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적인 전사 될 자들을 각 곳에서 불러 모아 주옵소서. 인천과 천안으로 불러 모아 주옵소서. 몰려올지어다. 그리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동 감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나라 민족과 세계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